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상의 유혹 앞에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질 때에 가정이 흔들리고 왕국이 갈라지고 한 시대가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무너짐의 시작을 우리의 겉모습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중심에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먼저 갈라진 것은 마음부터 먼저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왕국이 무너진 것은 예배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먼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가 먼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점점 다른 곳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계산과 자기 두려움을 먼저 크게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참 좋은 출발을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부요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그의 시대에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무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 꼭 좋은 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죄의 문제를 조금씩 용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 마음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많은 이방인 아내를 두었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그리고 전적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나무나 돌에 절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이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왕이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영광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슬프게 바라보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고 놓치기 싫은 것이 있고 더 쉽게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 가운데에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치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죄에서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은 죄의 마음 가운데 완악해져서 돌이키기를 싫어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왕국, 그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때에 쪼개기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10지파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왕국이 결국 분열을 낳는다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많은 것을 잡고 있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씩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겉으로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나뉘고 삶이 갈라지고 관계가 상하고 영원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쪼개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백성들의 마음을 듣지 못합니다.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어리석게도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군림하는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배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 말미에 보았던 그런 영광과 부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갈라지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문제는 또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를 주셔서 한 나라가 되게 하셨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지파에 속한 그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돌아설까 등을 돌릴까 두려워해서 그가 뭘 하냐면 베델과 단에 자기가 제단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정신을 자기 멋대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꼭 주일날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드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자꾸 자기의 편리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나의 편함대로, 나의 계산대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정치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을 다루는 목적을 위한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지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정치적 구호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죄를 우리에게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 없는 편안한 종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종교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불편하고 좁은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두려움과 욕심을 더 크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나를 꺾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쉽고 편한 신앙을 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집안에 심판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왜곡하고 자기의 뜻 아래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빼앗으려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왕들이 실패했지만 우상을 섬겼지만 모두 무너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왕이시고 온전하신 왕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지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르호보암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로보암처럼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왜곡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참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된 왕의 마음이고 사순절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상을 붙든 손을 내려놓고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두려움으로 왜곡된 예배를 버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편의를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순절은 단순히 슬픈 절기가 아니라 우상에서 돌이켜 십자가로 나오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여졌는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있는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와 유혹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분열된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십자가 앞에서 중심을 새롭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아침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금송아지를 보게 하시고 우상을 드러내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그림자를 몰아내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멀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점점 주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멀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처럼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회개와 그리고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상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